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과 크로노스라는 인간의 시간. 인간의 시간은 이제 흘러가는 시간, 잡을 수도 없잖아요. 흘러가는 시간, 역사적인 시간이죠. 내가 몇 년 살았느냐, 몇 년 됐느냐, 이 시간들. 이게 인간의 시간이 카이로스라는, 크로노스라는,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뭐냐면 신비의 시간, 특별한 시간, 초자연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은 하루가 1000년 같다. 인간이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이런 표현을 인간에게 쓸 수 있습니까? 인간은 그냥 24시간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빨리 갔네, 시간이 안 갔네, 그건 내 느낌이지, 그냥 감정이지.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신이, 우리 아버지께서 하루에 몇 시간을 줬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24시간밖에 주지를 않았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23시간, 어떤 사람에게는 25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다 모두에게 공통되게 24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게 크로노스인데 하나님의 시간, 특별한 시간, 초자연적인 시간, 하루가 1000년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살면 우리가 그런 특별한 시간들, 아주 신비적인 그런 시간들을 살게 되는데,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인간이 모든 일에 다 인간에게는 이런 때가 있는 것이다. 여긴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도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인간의 시간에 대해서,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깊이 안 들어가도록 한번 보세요.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 범사에 기한이 있고 범사에 다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한이라는 것은 다 시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생에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사가 다 때가 있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 때를 맞추면은 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고, 그 때를 못 맞추면 그냥 어떻게는 여러분 훈련만 받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훈련만 받다가. 여기 여러분 2절부터 보세요. 날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다, 심는 거 거둘 때가 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가을거지 다 끝났어요. 여러분 1년 동안 제가 최종천 목사님 이번 주간에도 거기 다녀왔는데, 이게 도대체 비용도 많이 들었지만 이거 1년 동안 여기를 30주가 가까운 시간은 거의 3분의 2가 되는 거잖아요. 1년에. 그걸 하루 종일 가서 앉아가지고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거기 성화는 배가 유명하잖아요. 저 배가 그때 한참 꽃피고 그럴 때인데 제가 그랬어요. 저 언제 이만한 배가 열려가지고 그때 되면 끝나는데, 다 끝난 거예요. 벌써 끝나가지고 이번에 갔는데 배나무를 다 베버리고 거기에 원룸이 멋지게 들어와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참 한편에서는 인생 무상도 느끼죠. 사람의 시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빠르구나. 그러면서도 만사가 다 때가 기한이 되면 그때가 오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감사도 나오고 한편에서는 참 많은 시간들, 힘든 시간들도 생각이 나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울 때 있고, 여러분 나는 마냥 우는 일만 벌어지는 것 같은 때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그런 착각을 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울도록 내버려 둘 때도 있어요. 그만큼 힘든 거죠. 운다라는 것은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래요?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여러분 다 사랑하면서 살아왔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다 미워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내가 미워하지 않아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아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지만, 그러나 다 크로스 교차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들을 하죠. 9절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여러분 11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빼고 무엇을 한 것은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뭘 하면서 지금 살아왔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때에 나는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가? 울 때는 뭐하고 웃을 때는 뭐라고, 사랑할 때는 뭐하고, 미워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내 삶의 목적을 찾아서 그 내 삶의 목적대로, 다시 말하면 내 삶의 목적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의 목적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다시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에 여러 소설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소설 중에 외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외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외투라는 소설의 내용의 스토리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는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갖기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한 노인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이 노인은 외투 한 벌을 얻기 위해 가지고 안 쓰고 안 먹고 모으고 또 모아서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표한 그런 외투 한 벌을 사가지고 너무나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갔다가 여러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그 자기가 오랜 동안 그렇게 노력해서 그 산 외투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강도에게. 그 외투를 한 벌 빼앗긴 이 노인은요, 삶의 의미를, 삶의 목표가 없어지고 가니까 의미가 없어지고 살 의욕도 없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절망감이 찾아와서 결국은 죽어가는 이 한 노인이 이 외투 한 벌 때문에 죽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그린 소설이 뭐냐면 이 외투라는 소설이에요. 여러분, 내가 막 사모하고 내가 먹을 것 입을 거 안 먹고 막 그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어떤 것을 했는데 그것이 어느 날 확 날아가 버리고 그래 보세요. 안 돼 보세요. 여러분 거기서 오는 절망감이라는 것은 그것은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안 믿느냐에 따라서 조금 받아들이는 게 틀릴 수 있지만 인간은 다 같이 엄청난 절망감이 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다시 일어나고 싶지 않고 다시 하고 싶지 않고 여기서 끝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아니 나이 드신 분이 그 외투 한 벌 때문에 그럴 수 있냐고. 인간이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질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투 한 벌 때문에도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갖다 절망감으로 이렇게 도배해 버릴 수 얼마든지 있는 게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지식은 뭘까? 다 각기 내 인생의 위대한 지식은 이런 겁니다. 나는 이거 있으면 내 인생은 최고입니다. 여러 가지 각각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고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가슴에 담고 나는 뭐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랬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삽니다. 그건 자기 방식일 뿐이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지식이 뭘까? 그것은 무엇이라고 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았고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화려한 집에 살고 아무리 대단한 차를 타고 다니고 아무리 대단한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거라면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벌면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돈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일 뿐이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공을 가늠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뭐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목적을 성취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내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 있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 이루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목표를 잡잖아요. 내가 앞으로 돈 좀 벌어서 몇 평짜리 아파트 사고 어떻게 사고. 여러분, 뭐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인생이 그것만 가지고 목표치를 정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때는 그건 육적인 우리의 뭐냐면 목표라는 거예요. 이 사르크스라는 그런 것에 터치받는, 우리는 성령, 푸뉴마, 하나님에게 터치받는 그런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이 사업을 해서 내가 외국에다 교회 몇 개 세우겠다, 적어도 5개 세우겠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세우겠다, 한 개는 몇 년 안에, 한 개는 몇 년 안에, 한 개는 몇 년 안에. 적어도 이 사회에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몇 년 안에 얼마는 하나님 앞에 들여서 이들을 구제하고, 적어도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우리가 목표치를 가져야지. 여러분, 제가 컨테이너도 살아봤지만 컨테이너 사나 뭐 지금은 빌라에 가도 살고 원룸에도 살다 여러 가지 사택들 계속하면서 그랬지만 조금 불편할 뿐이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면 그렇게 살면 되지만 억지로 그런 것이 우리가 목표치가 되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은요, 낭비하면서 살기가 너무 뭐예요? 소중한 거예요.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제가 이제 지난주간에 CBS 전 사장님 부친 장례를 해달라 그래서 갔어요. 주일날 아침에 잠깐 장로님들하고 2번의 장례 예식을 하면서 참 놀라웠어요. 그분이 이제 현직이 아니고 이제 제가 저하고 아는 시점에 이제 리더십이 교체가 됐는데, 그때는 현직 사장님일 때는 그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뭐 지부에 대구 지부장, 광주 지부장 모든 사람들이 와서 장지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거들고 거기 서 있더라고요. 이분이 현직이 아니고 전직의 사장님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가보니까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추측은 그래요. 한 명도 안 왔어요. 저는 거기서 뭘 본 줄 아세요? 권력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구미에도 뭐 우리 정계 이렇게 좀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대통령도 배출한 지역이니까. 여러분, 그 권력이라는 것이 그때는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렇지만 인생이 가고 난 다음에 가기도 전에 이미 모든 것이 그렇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그런 것들을 너무 절감을 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 꼬랑지를 붙들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분주하게 살아요. 너무 분주한 거예요. 여러분, 뭘 하면서 사세요? 여러분이 사는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 구별하면 얼마나 기뻐하는 삶을 살 것 같아요? 그건 자기 합리화일 뿐이지, 자기 변명일 뿐이지, 그 변명을 우리는, 그 핑계를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갈 때까지 하려고 그걸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미련한 거예요. 늘 여러분이 이미 저하고 공감하듯이 먹고 사는 것이 치열한 시대에 놓여져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만 그것이 치열했을까요? 앞으로는요, 기술이 그렇게 좋아져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농작물이나 모든 것들이, 여러분 뭐 올해도 사과 같은 거 보세요. 강원도 지역 이런 데 보면 우박이 엄청나게 왔다고요. 한 번이 아니라 10번 이상 와가지고. 우박만 오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손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 그것을 민감하게 우리가 터치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들을 좀 보면 너무나 분주하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자매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막 이 두 자매가 사는 지역에 방문해요. 그러니까 언니가 마르다인데 마르다가 막 예수님 영접하려고 분주하고, 그 동생이 마리아인데 마리아는 갔다가 예수님 발꿈치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분주한 언니인 이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처럼 는 내 동생 좀 이 마리아에게 언니 나를 좀 도와주라고, 좀 그렇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칠게 표현하면 좀 쫓아내 주세요. 이런 표현들이 다 어디서 왔냐면 분주한 데서 온 거예요. 분주한 데서. 이런 순간에 여러분, 이 마르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순간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은 일로 내가 분주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고 더 중요한 일에 시간을 투자했으면 좋겠다. 이게 마르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요. 이 말씀이 중요해요. 여기서 택했다 이 말이 중요한데, 뭘 택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택하면서 오셨어요? 저도 한 5년 동안 제가 계속, 여러분 정말 바쁘게 일주일에 제가 안 나가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체력적인 한계도 와가지고, 남들도 놀래죠. 제가 그렇게 일을 감당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번 주간에 웬만한 것들은 다 정리했어요. 기독교 청년합회, 뭐 교역자 연합회, 분선교회, 무슨 기아 대책. 제가 교회를 위해서도 제 스스로를 위해서도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강단으로 기어 올라와서, 표현이 좀 거칠어서 죄송해요. 저를 향한 거니까. 강단으로 기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1순위이기 때문에 저에게. 다 하면은 좋지만 사람의 몸으로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하고 싶죠. 하고 싶은 거 많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은 빨리 흘러가는 이 속에서 뭘 다 하겠다고 하면 하나도 잡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 잡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 욕심이 아니었나? 내가 명예에 대한 욕심 과감하게 앞으로도 남아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닫혀버려요. 저는 딱 두 가지, 교회를 섬기는 게 1순위고 두 번째는 제가 부흥사역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순종. 두 가지 딱 단순화시키는 거 두 가지. 나머지는 과감하게. 여러분들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것들을 갖다가 그렇게 분주하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시편 기자가 시편 39편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게 끝날 수 있다.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게 끝날 수 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은 다 마지막에 가보면 모든 수고가 헛되게 끝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계획, 당신 인생의 목적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서, 어머니 자궁속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목적들을 바르게 알고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고백했어요.
다른 일들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기독교 총연합회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하기에는 제 역량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나 모든 것들이. 저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받아요.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들고 전국을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 그 두 가지에게 저는 충실하고 싶은 거예요. 뭐 가정을 세우고 뭐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저는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지도 해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껏 뭐 다 아시니까 우리 아이들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대로 저에게 하셨고 여러분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세계적인 가정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 짐 답슨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학창 시절의 목표가 테니스이시죠. 테니스 챔피언이 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열심히 노력을 했고 또 그렇게 해서 우승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승을 하면 고등학교나 이런 때는 다 여러분 학교에다 진열을 하잖아요. 늘 내가 다니는 학교에다가 우승 트로피를 진열해놨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뒤에 어떤 사람이 그 트로피를 갖다가 자기에게 우편으로다가 보내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학교가 재건축됐는데 학교 재건축 당시에 쓰레기통에서 내가 이걸 발견해가지고 당신에게 내가 이걸 우편으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때 이 짐 답슨이라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당신의 트로피는 잊혀지고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왜? 자기가 삶에서 그걸 경험했으니까. 시간이 흐르면 당신이 만약에 지금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그 트로피 때문에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거라면 당신의 그 트로피는 잊혀지고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걸 경험했다 이 말이죠. 저나 여러분들이 잊혀지는 이런 트로피를 위해서 살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썩어 없어질 목적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겠느냐, 그렇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전도서 이 기자가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면서 사람의 본분, 사람의 전부라는 것이 뭐냐? 인생의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뭐냐?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 여러분, 이제 12월이 돼서 우리가 선교헌금 작정도 하고 내년도 봉사에 대한 거. 여러분, 어떤 개중에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같은 교회를 섬기면 뭐 교회 와 보면 여러분 교회를 한번 섬겨서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말들 많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행동들을 해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무슨 직급이 아닙니다. 무슨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은 역할이지 직급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 직급이 되면 더 어떻게 보면 뭐 중직이 되면 더 섬기는 그런 자리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때로는 중직자들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실망감 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를 바라볼 때도 여러분이 많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머뭇거린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아직도 어린 믿음이에요. 그건 사람을 보는 거고 환경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시간이 없어요. 저도 그런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제가 그냥 모든 것들을 갖다, 제가 어제도 전화해서 어떤 분한테 난 못하니까 이제부터 나를 거기에서 명단에서 빼라고. 난 이제 가지도 않을 거니까. 여러분, 뭐 회의가
일주일 내내 여기 무슨 모임, 저기 무슨 모임, 저기 그러다 보면 거기 가서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회의하고 그러면 거기 가서 또 기분이 좋은 일이 생기냐? 회의하면 여러분 불꽃이 튀기거든요. 목사들은 또 고집이 엄청 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회의하면 이 스트레스도 엄청나고 거기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가나안 교인이 올해 6월달 통계로 190만 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들을 비난하기 전에 왜 그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가? 우리는 목회자도 먼저 반성해야 되고 교회도 반성해야 됩니다. 이거 1순위인데 2순위는 뭐냐면 그분들은 대부분 독특한 분들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만약에 교회가 필요치 않았다면 그리고 그분들은 또 다른 자기들끼리 만나는 그런 또 다른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억장이 무너질 것 같고 저는 오늘 말씀이 시간이 조금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간절하게 부탁해요.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에 드리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에 드리세요. 여러분의 물질을 다른 데 가서 드리지 말고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봉사를 적극적으로 하세요.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을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목사님 내가 이것 좀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거를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안 하겠다는 것은 불순종이고요. 머뭇거리는 것도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거기 가면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거기 가면 내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십자가가 없는 봉사, 십자가가 없는 신앙 고백,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랑같이 들려서 여러분을 자랑하는 거니까 여러분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한 달에 175만 원씩 선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여건이었어요. 그래도 14년 동안을 줄기차게 그렇게 가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지는 거죠. 저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는 한 부분이 뭐냐면 근거가 우리가 선교의 매진에 왔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선교연금 아직 작정 안 하신 분들 오늘 선교연금 꼭 작정해 주시고요. 늘려가면 늘려갔지 줄일 생각은 없으니까 선교는. 여러분 봉사 줄일 수 없는 거예요. 늘려가면 늘려갈지.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을 봉사의 자리로 그렇게 인도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몇 번을 소개했는데 여러분 옛날 이분은 다 고인이 됐어요. 대중가요입니다. 여러분 최유준이라는 가수 제가 설교 때도 한번 불러드렸고 뭐 여러 곳에 제가 장례할 때도 이분 소개를 해요. 이분의 노래가 이런 거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은 어떻게 시작해요? 구름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머지 집에 가서 한번 안 그러면 노래방에 가족들끼리 가서 한번 불러보든지 불러보세요. 인생이 나그네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여러분 언제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지고 이제는 염색을 하고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가만히 생각하면 온몸의 전신이 약해져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뭐든지 잘 먹은 저가 소화기능이 약해져가지고 저녁에 늦게 먹으면은 아침에 일어나기가 부담스러워지고 점점 더 가면 그렇게 되겠지 이것이 개선될 리는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다가갈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목적을 알 수 있을까? 만약 내가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진귀한 발명품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 목적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거는 단 한 가지예요. 발명품을 발명한 그것을 만든 발명가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사용 설명서를 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를 알기 위해서는 나를 만드신 누구에게 물어봐야 된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그래서 새벽 기도를 제발 좀 나오시라고요. 왜 새벽 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은 기도를 안 하고도 살 수 있나 보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목표점도 멀어진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는 기도해야지 얻는 원리예요. 내일 아침에 요 숫자만큼 다 나오실 줄 저는 믿을게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 좀 나오세요. 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게요, 여러분. 2018년도 우리가 새해를 기다리죠. 또 성탄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 내가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할까?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그분 앞에 또 물어보는 기회를 우리가 함께 가지시기를 원하면서요, 우리의 모든 인생에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뭘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우리 자녀들과 사업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를 오늘도 자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